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한날도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언제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담대한 용기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님 거룩한 손을 내밀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른 아침에 깨어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예배의 영상으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이 간절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고 헛되이 그 결실이 떨어지거나 또 허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산업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작은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청함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주일 설교에서 주님께서 잔치에 이렇게 음식을 베풀고 사람들을 청할 때에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혹은 부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또 맹인들을 초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 좋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날 부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축복의 날, 은혜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이 사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지금 15절에서 말씀한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된 자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도 이 초대받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초대받은 자들은 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 중에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잔치는 바로 천국을 비유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6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7절 말씀에 이제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재차 이렇게 초대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가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무겁게 이 음성이 들립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나를 청하건대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으니 나도 좀 양해해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나오는 소 5겨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농사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 5겨리라고 하는 이 겨리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그 어깨에다 멍에를 씌운 다음에 뒤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가는 그러한 이 일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겨리라고 하는 것은 2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소들이 잘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도움이 될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밭에 나아가서 쟁기를 끌면서 시험을 해야겠으니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20절의 말씀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 식구를 내 결혼한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치하게 이 잔치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8절부터 또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 죄다 한 가지로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저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 잔치가 자기에게 값없이 초대되어진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각 이유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물론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변명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저마다 잔치를 가지 않을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잔치가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를 열일을 다 제껴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저 마음속에 초대는 받았지만 이유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핑계댈 거리만 있으면 내가 이 잔치를 가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러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나를 양해해 달라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주님은 매우 엄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늘 믿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종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었으니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 사양하는 이야기를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집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나 골목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불러와라. 그들이 가난한 자이든 몸이 불편한 자이든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때 주인이 이렇게 명한 대로 이 종은 이제 또 나아가서 길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그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데 종이 또 다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 자리는 너무나 그 큰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잔치 자리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만원이기 때문에, 만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임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있는 이 자리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도록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23절의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당부요,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사람들이 그 청함을 거절하면 상관없다. 거절한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그러나 그 청함에 있어서 응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내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서 있다가 낙담한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믿음의 마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잔치에 저들이 청함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종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권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자 하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내몰아 주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초대를 받고 길에서 강건함을 받았는데 그 강건함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모두가 다 사양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응답한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장차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함으로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의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잔치에 늘 응답하고 이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항상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천국 잔치를 맛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잔치가 내 마음 심령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런 감사와 또 기쁨과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으니 누구나 그 잔치에 응답하면 주께서 베푸신 이 귀한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니 날마다 내가 청함받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제 그 청함받은 잔치에 응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를 늘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청하실 때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세상 것의 마음 빼앗김으로 참으로 사양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잔치를 우리의 심령이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늘 마음에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종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들려져 우리들의 주변에 강건할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이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그 은혜의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함받은 잔치에 늘 응답함으로 그 잔치 참여하여 날마다 천국 잔치를 기쁨으로 맛보는 복되고 은혜로운 형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